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여자분들은 드라마에 목숨을 겁니다. 또 남자분들은 뉴스에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가 아니라 몇 해 전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볼 때 이게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드라마에 대한 책을 보는데 저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드라마 하면 잊지 못하는 대사가 있죠. 내 죄를 사하노라. 가을동화 몰라요? 가을동화? 뭐 하나 더 있는데 가을동화에 얼마면 돼? 그거 있죠. 네, 생각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파리의 여인입니다. 파리의 연인입니다. 극중 주인공은 이동건 씨와 김정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 수많은 여성 팬들을 감동시킨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처음 대사가 이 안에 너 있다였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나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이동건 씨가 이걸 김정은 씨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오글오글 거리는 거예요. 뭐가 자꾸 안 될 것 같고 못하겠어요. 실제 촬영하는데도 NG가 20번 넘게 난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하다가 말이 바뀌어갖고 너 안에 너 있다. 참 잘못된 게 있네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애드립으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저는 이 제목보다 조금 전에 말한 이 안에 너 있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오늘 말씀하고 맞아떨어져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이 안에, 광야 안에 너 있다, 하나님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너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셔야 승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광야 안에 승리 있다, 광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광야 안에 기쁨이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본래 여러분도 알다시피 척박하죠. 그리고 광야를 생각하면 삭막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해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낮에는 참 더운데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사람 살기가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요즘 어떻게 지내요 했더니 내 인생은 광야 같아,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광야라 그랬을까요? 지금 나의 삶이 척박하고 삭막하고 위험하고 무덥고 춥고 그리고 살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광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안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승리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지금 나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도대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사람의 광야, 가정의 광야, 그리고 고통의 광야,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벗어나기 때까지는 우울하게 살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벗어나는 것가 돼버려요.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럼 우울하게 살아야 돼요? 광야니까? 지금 내 삶이 광야니까 이 땅에서 그러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승리가 모여서 광야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내용은 배경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여주고 유대 광야가 어디인지를 표시해 주라고 좀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저기 있죠, 유대 광야. 네? 저기예요, 저기. 사해바다 옆에. 근데 저기는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는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해보다 쭉 밑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광야. 바로 이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쓴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다윗이 광야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야, 빨리 나 왕에 올라야 되는데, 목적이 가난, 나는 빨리 이 사울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걸 목적으로 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목적은 뭐냐면, 비록 내가 사울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내 옆에 원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힘들어도 당장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원수가 있어도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힘을 내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원수가 사라지지 않아요. 목전에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유다 광야에서 양을 데리고 갈 때 24시간 이리와 늑대는 눈을 부라리고 갑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이란 말은 그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목자가 뭘 베풀었냐면 밥상을 베풀었다는 거죠. 밥상은 뭡니까? 뭐 구첩방상입니까? 그게 아니죠. 풀밭이죠. 광야 속에서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은 그리고 뭡니까? 원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광야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두지 말고, 비록 내 옆에 원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리를 지금 주신다는 얘기죠. 나중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강야만 만나면, 인생의 강야만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목사님, 이 물질의 강야, 건강의 강야, 결혼의 강야, 광야, 그리고 신앙의 광야, 그리고 자녀의 광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질병의 광야. 이 광야가 걸리고 나면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 빨리 병 나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물질의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라는 단어를 자꾸 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내가 현재 있는 그 회사, 내가 현재 있는 사업, 내가 현재 있는 가정,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교회라는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뭐 하냐면, 그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믿으라는 얘기죠. 주께서 함께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바울의 목적은, 나 빨리 이 쇠사슬이 풀렸으면 좋겠다, 옥물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광야에서 뭘 했냐면, 그 자리에서 승리해요. 뭐라고요? 찬양을 부르죠. 감사를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벗어나야 감사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기 전에 지금 있는 이 광야에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떡하겠다는 거. 이거 다 그러면 소도 생기고 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먼저 벗어난 게 아니에요. 빨리 물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진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진로 문제가 해결되고 승진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는 대부분 뭐 하냐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로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 광야에서 찬양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시편을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그가 사울이 사라져서 부른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동굴에서요. 내가 만민 중에 온 세상의 주인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500년 이상 된 금강송 보셨어요? 여러분, 삼척에 가면요, 경복궁에 쓰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500년이 넘어가요. 그런 나무, 금강송들. 여러분, 500년이 든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500년을 버텨온 그런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들을 보면요,
사실 그 나무들의 그 500년이나 1000년의 여건을 보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뭐인 줄 아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화재도 나고 가뭄이 있는데도 생명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꽃을 피운 거죠. 늠름하게 서 있죠.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이건 가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말은 큰일 났다 이 얘기죠. 왜 이제 오셨어요? 암이에요. 그럼 이분은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건강의 광야가 시작된 거죠. 암이에요. 근데 우리는 암 선고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암이 나을 때까지 머리 싸매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암이 해결될 때까지 얼굴은 막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게 기쁨도 없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병이 나을 때까지가 아니라 병이 낫고 있는, 병을 갖고 있는 그 광야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아주,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병이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인데 얼굴만 보면요 분명히 불치병 같은 병인데 얼굴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원래 노래는 괜찮은데 목이 그래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내게 강,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성도들이요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은혜를 받아요.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병의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암이래요. 자, 다시 봐요. 암을 리을 미음. 무슨 말일까요? 암을 통해서 몸을 알게 되고, 암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고, 암을 통해서 죽음을 알게 되고,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광야에서 뭐 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죠. 아까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맞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자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이 뭐예요? 24시간 이리와 늑대가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리하고 늑대가요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은 막 인간관계가 힘들면 머리 싸매고 물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면 이리가 있고 원수가 있어서 그 앞에서 풀을 먹고 밥을 먹고 해야 돼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가족에 힘든 일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인상 쓰고 다니고 머리에 수건 들이고 다니고 나 밥 안 먹어 이러면 본인 손해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결될 때까지,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 할 때까지, 여러분,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요? 남편의 뇌는 단세포예요. 여자들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단세포라는 말은 7살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여러분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남편 언제 잘못했다 그러나 하고, 저 남편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 잘 믿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 밥 안 먹고 머리 싸매고 일찍 죽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찬양하면서 물을 그냥 왈칵 먹고, 물맛 좋다. 그리고 여기다가 봄동 집어넣고, 봄동밖에 생각이 안 나네. 쑥도 집어넣고 하면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밥을 비벼 먹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광야를 승리하는 길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왜 원수의 목전에서
나자빠르집니까? 나 커피 안 먹어. 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옐린 카페 안 들어가. 본인 소리예요. 싼 커피인데 맛은 좀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 집에서 속 썩이는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나는 오늘부터 약만 먹으려면 일찍 죽어요. 그러면 남편들은요 대부분 빨리 여러분 죽으면 빨리 재혼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마시고 끝까지 살고 위자료 다 받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거 다 받고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남자분들 나 안 좋아하겠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병이 낫거나 승진을 하거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광야 같은 일이 있고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그 광야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열심히 식사함으로 이겨내시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평생 광야였어요. 맞잖아요.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죠. 그럼 모세는 인생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승리하고 자신의 여호수아 광야 세대를 이집트 거시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실패한 게 아니죠.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온통 광야 벗어나고 싶다. 빨리 병 낫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사업이 잘 되고 싶다. 그리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 온통 관심이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광야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푸른 초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목자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 안에 승리 있다. 제가 또 바꾸고 싶다면 광야 안에 우리 주님이 있다. 광야 안에. 처음에 이동건 씨가 했던 대사가 뭐였습니까? 이 안에 너 있다. 광야 안에 주님 있다. 승리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광야의 하루하루를 승리하셔야 돼요. 왜? 그 승리가 모여서 여러분의 목적지에 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보자고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요단강에 있는지, 홍해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광야에 있든 홍해 앞에 있든 요단강 앞에 있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시편 23편의 배경은 광야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유대 광야. 여러분, 양은 광야에서 물이 어딘지 몰라요. 세상에서요 제일 약한 동물이 양이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겁 많은 동물도 양이래요. 그러니까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감각도 몰라요. 거기다가 이렇게 약하고 그냥 잡아먹힐 것 같은 이 양인데도요, 이리와 늑대가 24시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양이에요. 광야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치기도 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목자, 선한 목자가 함께하면 물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없는 게 많아도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은 광야에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물질의 광야를 지나고 건강의 광야를 지나고 사람의 광야를 지날 때 사실 우리는 진짜 내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자를 믿고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사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때문에 항상 목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양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뭐예요? 목자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는 뜻이죠.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2,000마리나가 되는 양을 가진 베두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광야에 베두인들이 삽니다. 근데 그 베두인이 양이 2,000마리나 되니까 옆에 있는 지나가는 여행객이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양을 접촉하십니까? 2,000마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대답이 이랬어요. 나는 매일 양과 함께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빅 히어로가 있는데 보질 못하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네. 대사만 빌려왔으니까. 여러분, 이 빅 히어로가 아마 얘한테 뭐라 그랬겠죠. 약하디 약한. 그래서 이 빅 히어로가 얘한테 했던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꼭 하나님이 하는 말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나를 필요할 때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인생의 광야에 있느냐, 외롭냐, 무섭냐, 아무것도 없냐. 근데 이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이 오기는 너무 먼 것 같고, 근데 주님은 옆에서 말해요.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하는 것이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할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도 널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가 나를 필요하지 않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할 거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항상.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장소는 승리하는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곳이, 저기가 가나안인데요, 주님이 목자로 삼으면 내가 지금 병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병 나오면 좋지요. 병 낫고 승진하고 뭐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물질 문제, 병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주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일부의 방주래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노아 하면 떠오르는 건 홍수지요. 죄송해요. 노아의 가족은 온 세상이 홍수로 바깥이 가득해요. 그럼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8명이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홍수가 그쳐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홍수가 있든 환경이 좋지 않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평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얘기죠. 환경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건 또 잘했네. 야, 주님,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고 편안하고는 달라요. 편안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병이 나은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또 갑자기 승진해버리고 돈을 많이 벌어버리고 대박을 나버리고 이러면 뭐예요? 외부 환경 때문에, 외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평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부 환경이 광야이든 홍수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방주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홍수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내가 홍수 가운데 자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다 회복되는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아파도, 그리고 물질이 어려워도, 회사가 힘들어도, 직원이 속을 썩여도 그 속에서 짜증내면서 회사 직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얼굴이 지옥에서 인사한 얼굴로 살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광야 안에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0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이 신명기 12장은 광야가 배경이에요. 그동안 왔던 광야.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편안히 거주하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평안.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회사의 광야, 사람의 광야, 뭐 원수의 광야,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자녀 문제까지 지날 때마다 제발 이 아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승진해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자, 그게 목적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때 우와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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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홍수가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그 속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가나안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마지막이죠. 여러분, 이거 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죠.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을 때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했는데, 탈무드에,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니까 그 구름 기둥 밑에 하나님의 발이 보였다. 불 기둥 밑에 하나님의 발이 보였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하나님의 발이 보였다는 말은 광야 중에 하나님이 생생하게 함께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21편 1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다 왔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 이 산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상봉산입니까? 상봉산 맞아요? 알았어요. 삼봉산입니까? 시궁산입니까? 백두산입니까? 그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에요. 왜? 그것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121편도 뭡니까? 광야의 내용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2절부터 8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광야니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눈을 들어 봐야죠. 믿어야죠.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구가 파괴되어도 살아남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맞히면 오늘 제가 커피 삽니다. 일부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부 듣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뭘까요? 지구가 파괴되는데도 그 환경이 파괴되는 환경에서도 적응력을 보여서 살아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1번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 적응력이 뛰어나요. 2번 코요테. 여러분, 목사님 김종민 그거예요? 아니요, 이거 코요테 이거죠. 이 코요테가 어떤 동물보다 적응력이 뛰어나대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요, 그 힘든 환경에서도요, 적응력으로 그 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환경은 안 좋은데 그 환경에서 적응하고 그 환경에서 승리하는 태도를 보여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코스 카잔키스키는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현실이 광야인데 이게 지금 벗어날 수 없다면 현실을 보는 눈, 태도를 바꿔라.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광야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부모가 어떻다, 배우자가 어떻다,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그 소용이 없어요. 왜? 부모가 어떻다, 배우자가 어떻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승리해야 그 장소를 벗어나게 해요. 직장은 어떻다, 직원은 어떻다 해봐야 유익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요, 극명하게 둘로 갈려요. 하나는 아버지 따라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하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술을 안 먹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태도예요. 반응.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이 광야에서 벗어날 때 그때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전까지는 배우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직장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병이 안 날 때까지는, 다 나을 때까지는 나는 절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해결 다 채워질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나의 승리한 광야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죠. 가나안을 누리고 싶다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광야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승리한다. 세상을 이긴다. 광야에서도 이긴다.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곧 죽어가고 순교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교를 안 하고 내가 거기서 풀려나야만 그것이 승리는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일로 인해 복음이 확장될 것을 믿고 나가니 얼굴이 빛났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죽지 못해 살아요. 이거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나는 광야예요. 그런데 얼굴이 빛이 나요. 해같이 빛나. 광채가 나. 화장도 안 발랐는데, 근데 화장도 안 발랐는데 광채도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몇 명 있어요. 어제 제자분 해놨는데, 여자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 발라, 우리 교회는. 몇 명 있어요, 몇 명. 뷰티 중간에 밑자 들어가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밑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신지영 목사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시작. 상황이 안 괜찮아서 마음도 안 괜찮다. 힘이 빠져서 괜찮지 않다. 지쳐서 괜찮지 않다. 때를 놓쳐서 괜찮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가실 것이다. 사는 게 힘들 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가장 괜찮다고 하신다.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게 가장 괜찮은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사는 게 힘들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시편 128절 말씀처럼 나의 환난을 위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괜찮은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 속에 있습니까?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사람의 광야, 사역의 광야,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건강의 광야만 해결되면요 그때부터 저는요 뭐 할 거냐면요 저는 전도도 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래 예배도 나오고요 이런 말해요. 여러분 이건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래요. 그러다가 먹고 또 내일 하고 또 내일 되면 또 통닭 들어오면 이것만 먹고 또 할래요. 이게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그런 믿음도 없이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도 사역하시고 광야에서도 믿으시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광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광야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광야 벗어나려고 먼저 하지 말고 광야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루하루가 뭐예요? 뭐가 됩니까?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꾸 내일 그럽니다. 오늘 좀 식당 봉사 해야죠. 목사님, 내가 지금 식당 봉사할 상황인 줄 아세요? 남편이 말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실감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식당 봉사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올 거예요. 자, 이러면요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돼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요. 오늘 왔어요. 팥빵 있어. 먹고. 그러면서 또 결심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이 됐어요. 이번에 통닭이에요. 먹고. 또 내일부터. 언제? 자꾸 살만 찌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요. 미루지 마세요.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광야에서도 감사하시고 광야에서도 예배하시고 광야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레마 찬양 부릅시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두 번째 부를 때는요 너를 나로 바꿔서 부릅시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